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참 건강을 잘 챙기고 이제 또 주일날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참 광야와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1절 33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광야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허물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섹스피어의 그 희곡에 보면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허물과 문제투성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마무리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처럼 이제 광야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이제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앙인의 삶의 여정을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깊이 영접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잘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노역,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 요단강까지 이르게 된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그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한 영국의 외교관이면서 교수교 또 역사가인 E.H. 카라는 분은 그에 지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이렇게 지극히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역사적으로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배우고 딱 이렇게 적용을 하면 현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광야의 과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해서 역사화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인 정월 15일에 애굽 땅 람셋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숲곳을 지나고 또 광야 끝 에담 그리고 믹돌 앞에 진을 칩니다. 이것은 이제 홍해가 이제 앞에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서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후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했고 이후에 홍해가를 지나서 신광야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리비딤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이곳에서 만듭니다. 자, 둘째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16절에서 36절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품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 핫세롯에 진을 쳤을 때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2번 도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첫 번 도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년간 광야에 거주했던 지역들을 열거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구체적인 이름들은 나와 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죽고 광야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셋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37절에서 49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가나안의 아랏 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떠나 가나안 접경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수많은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기록에서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말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머물다 떠나서 다시 진을 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무의미하고 따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통해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을 무적의 용사들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고 다시 진을 치는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보면
뭔가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불쌍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역사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50절에서 56절입니다. 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51절에서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이 문장에서 강조한 점은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악에 빠진 가나안 거주민을 완전히 몰아내고 철저히 심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척박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거주할 곳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55절 56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그들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우리 눈에 작은 티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날카로운 가시가 내 눈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옷 속 옆구리에 뭔가 찌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게 행하기로 했던 그 심판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되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난 뒤에 이스라엘처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아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잘 산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시가 찌르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하죠. 막 그렇게 한데 정말 내면은 가시가 찌르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안주하고자 했음을 회개하고 먼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이 주실 땅의 경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의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남쪽 경계는 동편으로는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 바다가 경계가 됩니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부터 호르산 그리고 하맛 어기,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에 이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 아인 동쪽, 긴네렛 동편 해변과 요단 염해에 이르는 곳입니다. 참 이곳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도를 보면 후에 이제 녹색이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지역이고 빨간 테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주시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것만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고 원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도전하여 장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이 땅을 차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다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째째하고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복을 막 부어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봄학기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넷째, 제비를 뽑아 받게 될 기업. 이건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루벤 지파와 같이 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와 함께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9지파 반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나누어 주실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뒤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받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비 뽑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뭐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투표로 결정하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수가 많고 강한 지파가 아주 제일 좋은 장소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힘이 약한 지파는 소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각 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지명하셔서 그들을 통해 기업을 나누게 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기업을 나눌 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지휘관씩을 지명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평소 눈여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각 지파에게 필요한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행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힘차게 행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레위인과의 아름다운 동역.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한 뒤 이제 하나님은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책임지고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짐승들과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인의 성읍은 각 지파의 동서남북으로 4개씩 두어서 48성읍을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서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성읍과 초장을 제공하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 재산인데 무상 임대를 이렇게 해서 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레위인과 공동체 간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는 레위인에게 삶의 터전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해서 섬기도록 잘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들은 공동체의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율법의 기초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판결도 해주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공동체는 레위인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레위인들은 공동체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9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도피성으로 6성읍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이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장소,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여 살아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가족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시 복수를 했습니다. 이때 살인한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곳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세 곳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잘 이렇게 닦아 놓아서 어디서든지 반나절이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거류하는 사람 등 실수로 사람들을 죽인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아무나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죽게 했습니다. 다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또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그곳에 도피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라도 도피성에 피했다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6, 27절을 보면 만일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면 보복하는 자가 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게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던 자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다시 자기 소유로 돌아가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율법으로 제정하신 이유는 참 살인자만 처벌하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여 피해 복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살인을 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은 죄로 오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은 이처럼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도피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도피성은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도피성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일곱째, 슬로브와 딸들을 통한 민수기 결론입니다.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을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는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27장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슬로브앗은 광야 1세대로서 광야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슬로브와 딸들 5명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아버지의 분깃을 자신에게 주어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하셨고 이들을 통해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로브와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시집가 버리면 희년의 경우에 바로 그 땅이 다른 지파에 떨어져 나가 그 지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지파 기업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므낫세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요셉 지파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규례가 여기서 또 탄생합니다. 그 규례는 여인들이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사람들과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여인들의 마음을 끄는 멋진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남자들은 왕의 기품을 가진 멋진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비록 부족해 보이더라도 자기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례에 대해 슬로보아 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사건을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했을까요? 대개 책의 마지막 말씀은 그 책의 결론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보인 지파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1차, 2차 인구 조사했을 때 그 비교표가 보면은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난 곳이 바로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누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습니까? 므낫세 땅이 가장 많죠. 그죠? 네, 대답이 없어요. 여기 므낫세 그 동편 좌편 완전히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큰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슬로보아 딸들과 같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수령들처럼 어찌하든지 자기 기업을 뺏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멋진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는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성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희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꿈과 안정된 삶을 부인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광야 1세대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은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라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의미하게 생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훌륭한 점은 그가 광야 생활에서도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의 5 딸들 때문에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고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과 같이 머무르다 떠나서 다른 곳에 진을 치는 반복된 삶의 연속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만 변하는 것이 없고 그저 머무르다 떠나서 진을 치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하여 큰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에 빠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만 반복하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결국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인생길을 담대히 행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민수기 신앙으로 무정하여 거친 광야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